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1쪽, 250쪽, 신약성경 250쪽 또는 251쪽에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열하루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시마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을 보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릇이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은 1장부터 해서 계속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그 처음부터 16장까지 끝까지를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몇 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라는 것을 좀 읽어보셔야 그래야 우리가 설교 때 듣는 말씀이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부드러운 것만 먹겠느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벽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단단하고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자가 돼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또 성장한 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가 보통 성경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 좀 어려운 성경 말씀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헤아려 봤을 때 66번의 성경 말씀 중에서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 중에 5손가락으로 꼽는다면 이 5손가락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말씀. 그래서 저도 로마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올바로.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내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자꾸 몇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8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 8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7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끊을 수 없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많은 경우에 구원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둘이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둘이 손을 잡았는데 이게 하나님 손이고 이게 내 손인데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왜 그러냐? 성경 말씀에 봐라. 여기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글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성경 말씀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내가 손을 놔도라는 말이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 전체에서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훌륭하던 우리가 훌륭하지 못하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건 그렇게 하지 못하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히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못 떠나게 한다면 뭐에 걸리느냐? 자유에 걸립니다.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선까지 자유를 침해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버리는 것은 우리의 버리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또다시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갔어요. 그 사람이 날 보호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날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보호하겠다는 사람보다 힘이 더 세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더 세면 그 사람이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세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보호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은 어디 안에서 그러냐?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네.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 9장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9장 1절부터 5절. 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기상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칭찬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처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 예비셔서 세세의 사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인데,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때, 사람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내 선물이죠. 받아야지, 그렇죠? 선물을 줬는데 안 받으면요. 그 선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있어서 두 측면이 딱 합쳐질 때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측면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느냐? 거부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민족을 바라볼 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너네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하고 똑같은데요. 이 말 성경 어디에 나왔었는지 아세요? 이런 기사 장면이? 모세 출애굽기에서 막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별쇼를 하고 있었죠.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들을 싹 끌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않으실 거면, 사하지 않으실 거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모세 생각하면요, 그 백성들이 맨날 뻑하면 모세한테 대들자. 그렇죠? 모세 탓이라. 너 왜 우리 데려나와서 모세 시키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모세,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사실 이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굴 믿었는데 배신당했어. 그러면 배신감이 큰 건 왜 커요? 믿음이 클수록 배신감이 큰 것처럼 사랑을 많이 했는데 저것들이
내가 지들을 구원해줬더니 애굽에서 꺼내왔더니만 무슨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꺼내왔다고 하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있으니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찢어져. 근데 그 마음을 모세도 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사실 따지고 보면 언제든지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일 아니었어도 벌써 처음 마라에서 물이 쓴 물밖에 없어서 먹을 게 없다고 해서 거기서 막 하나님하고 다투잖아요? 그 다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에이 이것들 안 되겠네 하고 쓸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기다려주는 사랑. 다시 기회를 주고 돌이키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속에서 바울도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니네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니네가 잘 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의 선물을 니네가 받지 않고 거부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4절에 보면 말하죠.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를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증거들을 쭉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들이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 뭘 착각하고 있느냐?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그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몇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람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니네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서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다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없으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혈통만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혈통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한 적이 있냐면 너네 아빠가 목사라는 거하고 너네가 구원받는 건 상관이 없다. 그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아빠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그냥 아빠 구원받을 때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지.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뭐 봐주고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해주는 게 없는 거다.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아빠가 목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모독신앙. 그렇죠? 우리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모태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지 지금 바울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콕 집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복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복음을 유산이나 어떤 혈통이나 족보에 근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것으로 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믿으면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겠죠. 왜?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기회가 먼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어진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의 문제예요? 그 자녀 자신의 문제예요. 그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모님 안 다녀도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 따라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니듯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대학교 가고 나면 교회 부모가 다 때려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면 니네가 이스라엘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혈통을 되게 따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혼혈인들이죠, 혼혈. 그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들이라고 해서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포로됐을 때 막 섞어놔가지고 혼혈들이 생겼어요. 그 혼혈들이라서 정통성이 없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인 취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그 혈통 속에 있다는 것이 구원 자체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난 자 중에도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자도 있는 것이다. 그건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7절에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비스무리한데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지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죠. 자, 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고 또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태신앙이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믿게 돼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난 자동으로구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희로 여기심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가 희로 여김을 받는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을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데 영접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영접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거예요. 영접했다는 건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분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왜 살아? 그러면 난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나 그렇게 살지. 그거지. 그걸 흉내낸다고 그래서 영접한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영접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 드리러 오기만 했다고 해서 영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걸 지금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유산이나 혈통이나 족보에 근거해서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이 복음이 이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10절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리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대신 이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전은 이어 약속하신가 같으니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 공로에. 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느냐, 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에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야곱과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아직 뱃속에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어디서부터 나눈다고요? 뱃속에서부터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가 뭐를 했어요? 뭐를? 뭐 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또 큰 애는 IQ가 좀 떨어지게 태어나고 작은 애는 IQ가 잘 태어나서 작은 애가 큰 자를 섬기게 되는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어려우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제가 나에게 언제 어렵냐면 내가 주인 되면 어려워집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주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왜 내가 이래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을 안 돼? 그러면서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에 따르면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심을 두 사람을 불렀어요. 목회자로 두 사람을 불렀어요. 목회자는 자기가 저좀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인데, 이것도 주권인데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한 사람은 불러가지고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게 있고, 한 사람은 불러서 5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게 있어요. 그 5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때요? 억울하지 않아요? 날 해주지.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에게서 자꾸 능력을 찾는다고요. 능력을 찾아요. 저 목사가 5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뭔가 능력이 있었어야지. 50명 모이는 교회 목사보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요. 이건 아주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 5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50명 모이는 교회 목사를 50명만 모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이 사람은 50명 모이는 교회 목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받아들여지고 언제 그것이 감사하냐? 그 목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5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목사보다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보다 선해서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잘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추앙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50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감사해야 될 것은 왜 나는 저 목사보다 못한가? 왜 나에게 요만큼밖에 안 맡기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기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50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50명을 맡기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주권의 문제가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뭔가 인간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이런 상황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의 선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 우리가 충만하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 줄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자는 때문이라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엿장수 아저씨가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리어커 끌고 이렇게 이렇게 요즘처럼 하나씩 포장된 게 아니라 그냥 판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시면 집에서 막 저 어릴 때만 해도 고무신 이런 거 아니고 옛날에 맨날 고무신 가져가면 저 어릴 때만 그게 아니고 병 같은 거. 그게 병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병 가져다가 주면 아저씨가 탁 돼갖고 이 가위로 탁 치면 엿이 툭 떨어져요. 근데 이게 판엿이니까 엿이 똑같은 크기로 안 떨어져요. 어떨 때는 탁 치면은 똑같은 게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이만큼 붙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다병을 둘이 딱 서가지고 친구랑 서서 사이다병을 하나 탁 이렇게 똑같이 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게 더 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슬퍼. 아저씨 제 거가 더 커요. 그러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게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그건 따질 만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대가로 받는 거니까 대가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자, 백가냐는 거예요. 백가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야곱을 선택하신 게, 야곱이 뭔가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가냐. 대가가 아니라는 거지. 은혜는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네. 그랬을 때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15절. 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 나를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막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냥 한마디로 내 마음이다 이거죠. 내 마음이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가 있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예, 내가 그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선택이다. 예. 아니 왜 저런 애를 긍휼히 여기세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은 공로 사상을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공로 사상을 중시하니까 누군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더라도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거다. 제가 긍휼함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다. 그래, 용서함 받아야 되는 자를 용서했다고. 긍휼함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게 내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은 왜 선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하신지.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만 공로 없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과 자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한 죄를 지은 사람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한 죄를 지은 사람 둘이 용서받았다고 할 때 재밌는 건 요만한 용서받은 사람이 불평한다. 아니 나는 요만큼 용서해주고 왜 쟤는 저만큼이나 용서해줘? 저만큼 잘못한 애는 나보다 훨씬 나쁜 애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도 그냥 잘못 이만큼 할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그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요만큼 용서받았으면 요만큼 용서받았더라도 용서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만큼 용서받은 자를 향해서도 자기가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왜 저렇게 큰 것도 용서합니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받은 용서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코 불의가 없으시다. 하나님과 긍휼의 자비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조건이다. 하나님의 조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요? 로마서에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큰 죄라는 말이 아니고 죄라는 것에는 작든 크든 하나님은 죄를 크고 작음으로 적고 많음으로 나누시지 않는다. 죄 그 자체가 단 하나든 적은 것이든 크기가 작든 단 하나든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고 선이신 요만큼도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죄라면 그냥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것이지
큰 죄, 작은 죄, 적고 적은 죄, 많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탓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은 뭐에 근거해서 사용하시느냐? 사랑의 근거해서 사용하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은 결국 우리한테 유익할 것이냐, 해로울 것이냐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그 주권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은 인간의 조건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단이 우리한테 자꾸 그러는 거냐? 네가 가서 하나님한테 용서해달 만한 처지냐 지금? 네가 그렇게 용서해달라면 하나님 해줄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면 되겠어? 그래도 뭔가를 좀 해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 좀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사단이 꼬신다고 그래요. 옆에서 방해한다고 그래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건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쓸 거냐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선택했는데 선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목적. 이스라엘 너네 정신 차리고 잘 좀 알아야 돼. 니네를 선택한 이유가 니네한테 복 주고 니네한테만 모든 걸 잘해주기 위함이 아니고 니네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너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 그 자체가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죠. 왜? 여러분 제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보여지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능력을 다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까요? 제 능력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능력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 뭐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누굴 선택할 때 능력을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럼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기 기사님 내년에는 이런 일을 좀 맡아서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 못해요.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누가 몰라서 시켜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능력 없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고 있는 저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럼 왜? 누가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지면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역시 김 집사님 대단하시고, 박 장로님 대단하시고, 어쩌고 그런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네. 그러면, 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시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기 원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요.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이름이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를 부르신 걸까? 그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묻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것이 부름받은 자, 그것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혜를 받은 물건이 지혜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호기상이가 진의 판덩이로 하나는 비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이시면 21절까지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꾸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 진노하시느냐?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진노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강제적이냐? 선택적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택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선택이 온전한 선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을래? 너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죽고 싶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야, 네 능력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선택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족족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죠? 제일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갖고 막 나 전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먼저 말할까?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는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바로 교회 갈 거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다니.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뭐지? 내가 그동안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쟤는 날 이렇게 생각하나? 막 이러면서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속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것 또한 주권에 따른 것인데 우리가 따질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진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요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따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르셨고, 거기에 반응하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까지도 다 뭐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하나님의 주권. 지금 9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다. 그들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지 않아서, 아직 부르시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선택을 못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왜 진노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래서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드러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긍휼함의 그릇에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해당하는 자들, 그 진노의 그릇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러면 진노의 그릇으로 하시면 그럼 빨리 진노하시든지 빨리 저들을 심판하시든지 왜 또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게 참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얼마 전서부터 한 몇 년 됐죠. 몇 년 전서부터 드라마를 잘 보기 싫어하는데, 드라마를 보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 보면 꼭 거기 악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하는 악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악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악한 얘기가 나와서 또 주인공이 막 괴로움 당하고 막, 그런데 또 여러분 그 작가가 악인을 빨리 확 죽여버려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겨놔. 또 심지어 요즘은 주인공이 죽어. 악인은 끝까지 살아남아.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려면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거 다 빼면 볼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보는데, 이런 문제예요. 저런 인간은 왜 하나님 내비두실까? 하나님 왜 저렇게 저런 인간 내비둬서 빨리 데려가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하지, 왜 내버려둬서 저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해버리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찰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사실은 진노의 그릇이 차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진노의 그릇에 있는 자들이 돌이켜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가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간혹 우리 안에 사단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느냐? 명예의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아이고, 저 인간들은 하나님 믿고 지옥 가려고 어떻게 가려고 저래? 이러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한 자리에 올라있고 그들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또 잘못, 그렇지, 저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 안 믿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 빨리 심판 안 하시고 뭐 해?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사단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를 명예욕감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럼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똑같은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25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에게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실행하리라 하시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이렇게 다 약속의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다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냥 자기들의 어떠한 습관 속에 갇혀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은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그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긍휼과 자비로 연합을 지키시는 은혜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다른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얼마나 알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